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만군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1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안에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그가 모든 일에 익숙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사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저희들의 의인은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날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죄인 중에서 골라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승리로 날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대한민국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하셨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질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하감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저희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하신 귀한 사명을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했지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늘 입으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온 저희들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이 시대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늘날 교회가 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러한 때에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땅이 다시 또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과 섭리 속에 우리 예일교회를 세우신 주님,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자리자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속히 이 코로나 질병이 백신이 이제 만들어져서 하나님 속히 물러갈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믿음 잃지 말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 개인의 삶에서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새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우리 한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듣는 귀를 주셔서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보나이다,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여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쪽 앞뒤를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하기에 앞서서 먼저 두 가지만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요 손이 기부스를 하니까 그 양복 외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복을 제대로 갖추고 단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드리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오늘 설교문은 전염병이 마주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신학자들과 또 의학자들 한 20명, 대략 20명 정도, 17명, 18명 이렇게 쓴 기독교와 마주한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참고했고, 필요하다면 통으로 문장을 옮겨온 것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이제 이런 시국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쓰고, 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은 논문들과 연구들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서적으로 내고 있는데, 학문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내놓고 있는데, 그러한 논문들이나 아티클 같은 것들을 잘 성도들에게 소개해주고 또 같이 묵상하고 또 그 성경에서 그것을 발췌해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학들이 우리한테 잘 들어와서 또 우리가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게 또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또한 어떤 책임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고 그런 모형들을 많이 제가 첨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을 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읽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함,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고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로만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지 기억나는지 모르시겠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지식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또 하나님과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지식과 거기에 대한 우리가 동의함과 기꺼이 동의함과 또한 그것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이 세 가지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따라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학자들이 이런 시국에 맞춰서 신학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을 때 그 신학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한 책임감 가운데, 의무감 가운데서 항상 그 지식을 항상 내 안에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회복되어질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가장 처음 묻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좋은 유산으로 물려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처럼
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 묻는 질문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물음이 있고 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올바른 답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섭리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한 나 또한 신속하게 그를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 범죄한 자신, 그리고 형벌받아 마땅한 인간이라고 하는 비참함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비참, 그리고 구원,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감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돼요. 비참에 대한 이해로, 인간의 어떤 인간됨, 비참에 대한 이해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을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굉장히 옳지 못한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의학과 현대 국가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우리 인류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렇죠? 사람이 다니까. 사람이 위대하니까. 인간이 위대하니까. 텔레비를 틀어서 강연을 틀으면 인문학 강연 이런 것을, 인문학이 요새 많이 유행을 하고 지나갔죠. 다 살펴보면 심리학 다 관통하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죠. 사람이 최고다. 사람은 위대하다.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되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주 뼛속같이 사무치잖아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은 비참한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 비상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가 덮쳐서 근 1년이 지났죠. 만 1년이 지나고 지금 2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인간 자신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포자기하고 있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세 흑사병이 돌았을 때에는 의학이 그때는 발달하지도 않았죠. 진짜 말 그대로 초토화가 돼서 자포자기였어요. 아유, 죽는 거구나.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엔. 근데 지금은 전염병이 덮치고 나니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져서 사람이, 우린 위대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다 해결해낼 수 있다. 조금만 참자. 인간이 높아지는 어떤 그러한 교만함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발상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첫머리에서 바벨탑 사건을 보더라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높아지려고 했다가 바벨탑을 세웠다가 꽁탕 하나님이 보시고 무너뜨리신 사건 우리가 보잖아요.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서 많은 질병들을 치료할 수가 있게 되었죠. 사람이 위대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암이나 에이즈, 또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기도 합니다. 또 비단 질병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재해, 태풍이나 쓰나미, 화산 폭발, 또 여러 가지 재난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사람들은 순식간에 신학적이 돼요. 일반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신학적이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막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있으면 좀 기도 좀 해봐.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럴 때만 되면 꼭 신학적으로 변해버려요. 과연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과연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있는데도 이런 일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아니야? 아니면 선하지 않은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신정론에 대한 문제, 이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문제거리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이 곧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식이 뿌리 깊게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문제 없어,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닥쳤을 때 성도들도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또 때로는 고민에 빠지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신앙생활이 곧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해주신, 안타까워해요 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교수님 아는 분이 외국에서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박사님이시죠.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대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강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죠. 그래서 시간 강사로 이렇게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시곤 했는데, 이 강의료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박사님이
또 이제 투잡을 다른 일을 겸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차 운전하는 일을 겸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만 이분이 화물차를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강의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화물차 운전을 하다가 그냥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교수님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신앙을 전공해서 유학까지 갔다 온 분이 있어요. 뭐 신앙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 보더라도 이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분한테 닥쳤던 일은 뭐죠? 그냥 일하다가 교통사고 나는 그런 일을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곧 완사형통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봐도 알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정말 완사형통해 라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음을 우리는 보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국은 그것이 신앙생활이 완사형통과는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냐고 묻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던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 물음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로 가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이 세상에 병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 병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실 정도로 모든 것이 선했어요. 심지어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의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살아갔더라면 아마 그 어떤 질병으로 또 그로 인한 고통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뒤에 그 결과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심지어 땅도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인간의 죄 때문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생기게 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질병도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당하신가? 라는 물음에 앞서서 인생이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여길 필요가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당합니다라고 한거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이럴 수 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면 아무런 것도 우리가 한거할 처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 꺼내놨는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마치 그런 판국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과 전제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구조 속에서 질병의 궁극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또한 창조 질서 안에서 이제
그렇게 타락하고 나서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존재하고 있죠. 그 질서 안에서 또 질병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하죠.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고 막 돌아다닌다. 그럼 당연히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손을 씻지 않는다, 잘 안 씻는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맨날 떨어진 거 주워 먹는다 맨날 뭐라 하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주워 먹으니까 제가 여기 칼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목에요. 맹장 때린 거예요. 아내가 하는 말이 맨날 떨어진 거 주워 먹으니까 맹장 걸리지. 저한테 그런 거예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병에 걸리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어떤 때에는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병을 내려서 심판하신 때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냐라고 하시면서 진노하시고 떠나가시죠. 그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또 헤롯 아그리빠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 중에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와 이게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이렇게 칭송을 할 때에 즉사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누가가 그것을 기록할 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가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약해지고 성도들이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나오기도 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보게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질병이 들어온 것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죄악 때문이고 특별히 성경에서 어떤 구체적인 죄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런 결과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났다라고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은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어떤 도식에서 그런 공식에서 모든 상황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예수님한테 한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왜 그렇죠?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는 막연한 공식을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계적인 적용을 비판하시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떤 어려움들이나 질병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와 반대로 반대적인 상황들도 발생을 하죠.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죄인도 평탄하게 살아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죠.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데도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이제 예수 믿지 않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에게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기도
하다고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시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항상 편안해. 그 사람들은 재물도 불어나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너무 헛된 거 아니야? 라고 실망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한 것들이 너무 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좀 살아보면 안 될까?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악인들에 비해서 성도들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왜 이러지? 이런 의문들을 들고 시험에 당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악인의 끝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바로 깨달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동경하거나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고난한 삶과 때로는 질병들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애매하게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경우들도 있죠. 수혈을 받았는데 잘못된 경우가 생겨서 에이즈 환자의 어떤 그런 병균들이 들어와서 그냥 수혈만 받았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자신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별다른 이유가 없이도 그런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병이. 또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어떤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이처럼 세상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질병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병과 고난에 대한 단편적인 판단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으로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질병과 재난으로 사람을 치시는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막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그렇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더욱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보여주신 무지개가 그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 분노로 불타셔서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다 괴롭히지? 재난을 주지?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죠. 그것만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냉정하게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알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체휼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번역을 사용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체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아픔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체휼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 한 구절만 보더라도 엄청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만연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먼저 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나 마귀의 역사라고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병의 원인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우리가 병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병마라고 하는 단어. 그 뒤에 마가 이제 마귀를 얘기하는 그런 단어로 쓰는 건데,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도 우리는 유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일부 이단, 김기동, 베레아, 21세기 베레아 막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써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그런 이단에서는 모든 병의 원인은 마귀의 귀신의 장난이다, 귀신으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 주장을 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마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유의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이해 아래에서,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한 의미를 가지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혹시 병에 걸리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이유를 겸손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면서 주께서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 또 의료기술과 같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히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치료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의학, 의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의학 기술이 나와도, 우리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 중에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자 아이들이기 때문에 담배를 다 태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가서, 야, 너 담배 이렇게 많이 태우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태우면 좀 안 좋아, 건강이 안 좋아지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면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정말 제 뒤통수를 때려요. 제가 나중에 되면요, 다 치료할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를 계속 피우는 거예요. 그냥 어떤 대단한 의학 기술이 발전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대단한 의술과 대단한 치유술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을 가지고 계속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바라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의 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셨죠. 바울은 그 뒤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경건한 신앙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경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욥 자신이 잘나서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산 울타리로 그를 둘러쳐 주셨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울타리를 싹 거두셨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그의 목숨을 뺀 나머지는 다 넘겨버리셨어요. 그랬을 때 그의 모든 삶은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와장창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평소에 우리는 이렇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위태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람이 항상 살아갈 때 죽을 수 있는 가능성, 죽을 수 있는 가지의 수가 수천 가지나 된대요. 갑자기 확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수천 가지나 된대요. 수천 가지 방법으로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가 있대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아무 일도 없는다는 듯이 그냥 살아가잖아요.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살아가잖아요. 오죽했으면 인생을 나타내는 인생이라고 하는 한자 있잖아요. 생자, 이 생자 아시죠? 날생자. 외나무 다리에 소가 건너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대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날생자를 생각해 보세요. 소 위에 밑에 찍 하나가 거 있어요.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형상이래요. 그게 인생을 나타내는 한자예요. 생을 나타내는 한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태롭고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옛날 사람들도 알았던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 안 돼. 나는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마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도 하죠? 원망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망가뜨리셨습니까? 원망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처지가 못 된다는 거죠. 인간의 비참함은 원래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남의 죄악 때문에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에 원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체휼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질병도 죽음도 고난도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많은 발전을 해 나간다고 해도 온갖 질병과 고난과 고통은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 것입니다. 의학이 이렇게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도 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전염병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끝내주시고 제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병과 고난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체보다는 그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고
바르게 관계를 정립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비상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정립해 나가야 할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극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대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미 이루어진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 병과 고난의 질병과 고난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친밀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참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말씀의 능력으로 통치하라입니다. 그리고 2021년은 특별히 성경 읽는 해입니다. 항상 성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독교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야 그 지식이 있어야 그 토대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5분이라도 10분 읽으시면 좋고 5분이라도 읽으시면 5분 동안 성경 읽어도 한 3-4장은 읽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읽으셔서 3-4장씩 읽으시면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꼭 읽고 묵상하고 또 신앙생활 안에 바로 서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파가 너무 춥죠. 한파가 너무 이번에 심하게 와서 막 어려움도 있으시고 또 그러실 텐데 보온에 신경 쓰셔서 또 성도님들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또 주일마다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또 코로나19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백신이 나와서 또 보급이 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또 항상 모일 때마다 유의해야 돼요. 우리는 또 예배를 위해서 항상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만큼 우리가 또 방역에도 더 신경 쓰고 유의를 해야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고, 특별히 뭔가 몸이 안 좋으시다, 발열이 난다 하시면 바로바로 이제 교육자들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런 특별한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상황일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방역에 준하는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들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였고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가지고 나왔지만 많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기적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에 사용될 때마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화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새사는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신 주의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에게 유일하신 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극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